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에 감사한 일도 많고 기쁜 일도 많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안타깝고 생각하기도 싫고 잊어버리고 싶고 지워보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년에는 기쁜 일, 감사한 일이 더 많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기억만 남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 더 이상 패배하지 않고 더 이상 슬픔의 기억에 빠져 살지 않고 더 멀리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섬기는 이런 새로운 삶이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더 멀리.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기분 좋은 추억도 있지만 기분 나쁜 추억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이름이 기쁨을 주는 이름, 이런 것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아주 기분 나쁜 이름, 기분 나쁜 장소, 기분 나쁜 추억,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아주 기분 나쁜 이름이 있어요. 사무엘상 4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홈리와 비느하스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친 곳은 에벤에셀이었어요. 첫 번째 전쟁에는 2절에 보면 4,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다시 2차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차 전쟁에서 10절에 보면 4장 10절에 이스라엘의 3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법궤도 빼앗겼어요.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는 앞으로 거꾸러져 가지고 즉사했고 며느리는 출산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에벤에셀은 치욕스러운 자리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이름이에요. 안타까움, 슬픔, 분노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민족적으로 트라우마를 안겨준 이름이에요. 이런 에벤에셀을 이스라엘 사람이 사무엘 때에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거두었어요. 할렐루야. 홈리와 비느하스는 패배하고 34,000명이 전사를 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치욕스럽게 되어버렸는데 사무엘은 블레셋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 이름이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많고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 치욕스러운 상처가 있는 트라우마가 되어졌던 에벤에셀 그 이름을 여기에 갖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분 나쁜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좋은 이름으로 사용했어요. 기분 나쁜 일이 있던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자리를 그 자리의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기분 좋은 이름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면서 우리 이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이름 저런 이름 아니 우리 에베네셀이라고 이름 지읍시다. 예? 기분 나쁜 이름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어요. 에베네셀에서 우리가 겪었고 당한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름 씁시다. 그 기억을 말끔히 지워버리고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유하고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해버리고 기분 좋은 이름으로 바꿉시다. 우리 저주스러운 이름을 복된 이름으로 바꿔버립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은 원래 좋은 뜻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좋은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4장과 5장에서는 에베네셀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를 못했어. 하나님이 여기서도 우리를 안 도와주었어.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어. 그런데 사무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일은 더 멀리, 내일은 더 크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 기념비를 에베네셀이라고 지었어요.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시간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공간적으로는 이만큼 도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일도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이만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도와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믿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만큼 도와주셨으면 내일은 더 멀리, 내일은 더 많게, 내일은 더 크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고 13절, 14절에 다른 말을 붙여놨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에그로네스부터 가드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도로 찾았다 그랬어요.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을 빼앗겼더랬어요.
에그론, 가하드라고 하면 블레셋의 5대 도시 가운데 두 곳이에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로 만들어진 연합 공동체예요. 과거에는, 고대에는 부족 단위로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저 인도에도 가면 부족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박씨성을 쓴다고 해가지고 한 부족이라는 생각 잘 안 해요, 이게. 근데 저 사람들은 성을 보면 전 부족이에요, 이게. 저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 오고 시골에서 돈 벌러 도시에 오면요,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요, 이게. 교회도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교회 이름도 예를 들면 박씨교회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요. 그런데 에벤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하나님은 그 이후에 더 멀리 적의 심장부에까지 들어가서 거기에도 에벤네셀의 도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적의 심장부에까지 들어가서 빼앗겼던 것을 찾아오게 만들었어요. 언제나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적인 외부의 대적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암모리 사람과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암모리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에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 같이 섞여 살아서요. 언제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외부의 적과 내부의 모든 잠재적인 대적들을 전부 다 이겼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회복과 평화가 더 주어졌다. 과거에 잃어버린 것을 적의 심장부에까지 들어가서 찾아와가지고 에그론에도 가드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오늘은 이만큼이지만 내일은 더 멀리 더 크게 더 많이 에그론과 가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 되찾아지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평화가 있다 그러세요. 얻었다고 해서 돼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평화가 되어져야 그걸 지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올해는 이만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2020년도에 내년에는 더 멀리 따라가겠습니다. 더 멀리, 더 크게, 더 많이 이렇게 팽창되어지는, 확대되어지는 이런 부흥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런 에베네셀의 감격이 있어요. 생각하기도 싫은 이름을 가진 일들 하나님은 다 바꿔주십니다. 과거에는 슬픔이고 패배고 분노고 속상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이름들이, 그런 이름들의 일들이 새해에는 두고두고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것이 계속 사용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그론과 가드에 있는 성읍도 회복하고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더 큰 은혜가 있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반전이 있는 은혜. 반전이 있었어요.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쁜 이름이 아주 좋은 이름으로 제대로 원래대로 사용되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웠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러 모인 줄 알고 오해해서 쳐들어왔던 거예요. 전쟁 준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웠다 그래서요. 4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궤를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더래서요. 옛날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다가 승리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다가 두려워서요. 그런데 결과는 승리했어요.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두렵게 생각했지만, 불안하게 생각했지만, 걱정스럽게 생각했지만, 염려하며 시작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더 멀리, 더 크게,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에베네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패배의 기억은 사라지게 하고 승리의 기억만 가지고 살게 했어요. 모든 상처는 다 지워져 버렸어요. 모든 안 좋은 기억들은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에베네셀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기분 나쁜 일입니다. 이게.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입에 담기도 싫은 거예요. 이게. 저주의 대명사였어요. 이게. 근데 그 십자가가, 그 저주의 그 상징인 십자가라는 이 단어가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는 얼마나 복된 이름입니까? 이런 것이 에베네셀을 보여줘요.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더 멀리.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어요? 우레를 발하셨어요. 천둥, 번개, 내성, 하늘에서 쾅쾅쾅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그러세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이따금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해서 봐야 할 것은 우레, 천둥, 번개라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바알이 그렇게 한다고 믿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은 우레의 신, 비의 신, 번개의 신, 그런 뜻이에요. 이게 농사 짓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신이에요. 이게 천둥, 번개, 우레라고 하는 것은 비를 몰고 온다, 그 뜻이에요. 이게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돼. 또 추수할 때는 비가 오면 또 안 돼. 그래서 농사 짓는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한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바알이 도와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천둥, 번개, 우레가 치니까 바알이 그들을 버린 거잖아. 이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우레는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걸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뭘 했습니까? 7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요? 이중적이야, 모순이야.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이중적이요. 양다리 걸쳐서 우상을 섬겨서요. 이방의 모든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랬어요. 번영과 번성을 위해서 바알을 섬기고 하늘의 별들을 섬긴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만 섬겨야지 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숭배하고 세상에 도움을 얻으려고 기웃거리고 사람들에게 양다리 걸치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돈 못 받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구해봐야 법기도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만 찾자 했을 때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예요. 바알이 도움이 될 거라고 바알을 숭배했는데 바알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바알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알이 자기들을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길이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이만큼, 내일은 더 멀리, 더 많이, 더 크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했어요. 깨달았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단을 쌓아서 거기에 물을 부었어요. 물이 귀한 지역이잖아요, 이게. 그 말은 하나님께 물을 부어주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렸어요. 이게. 회개하는 표시이기도 했어요. 이게.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봐 주셨어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나는 제대로 섬겼느냐? 이거 이중적이지 않느냐? 온전히 섬겼느냐?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데 왜 슬픈 에벤에셀로만 우리가 살고 있느냐? 슬픈 에벤에셀 기억만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이름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런 기억을 왜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중적이에요, 이게. 온전한 섬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인데 여기까지 이만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내일은 더 멀리, 더 크게, 더 많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신데 왜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지 않아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온전히 섬기자. 회개하고 온전히 섬기면 갑작스러운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이게. 전에는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체면을 지켜보려고 했던 인간들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에베네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에베네셀을 만난다. 사무엘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는 사람들 잔당을 처리해서 이긴 거예요. 이게.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사무엘의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시편 99편 6절에도 모세, 아론, 사무엘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해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가 양이 부족해. 짧아. 기도 양이 너무 적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새벽 기도 마치고 1시간, 1시간 반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바쁜 부인데 목사님들의 회의가 주로 아침에 많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나도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서초동에 어떤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이제서야 장로 한 사람 세워서 위임 목사 되는데 거기에 축사하러 가세요. 그래서 목사님과 여러 가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이유가 있었구나. 그 목사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지혜를 드릴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내가 배울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상당히 젊은 사람들에게 청년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 성경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1189장 설교한 것을 전부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교회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가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그거 하려고 하는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눈과 귀가 번쩍 떠있더라고. 그래 보니까 성경의 모든 장들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셔 동영상을 다 만들어 놨어. 그 교회는 장로가 되려면은 50명을 등록시켜야 돼요. 그냥 전도가 아니고 등록을 50명 해야 돼요. 성경을 50독 읽어야 장로가 돼요. 중직자 그래. 그리고 66권을 다 공부를 해야 돼 이게. 그래서 붙여놔서 이름을 쫙 쓰고 거기에다가 어떤 분은 창세기, 출애굽기, 요한복음 공부했어. 딱 붙여놨더라고 이게. 그게 주보를 보니까 지난 한 주간에 복음을 나눈 사람들 숫자가 800명, 700명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이게. 그 가운데 결신한 사람 70명. 그 가운데 자기에게 온 사람 10몇 명. 이렇게 통계가 돼 있어. 막 그런 참 배울 게 많은 교회인데, 근데 내가 이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행사 다 끝났는데 사람들이 안 가. 그래서 이거 목사님 우리는 빨리 가겠습니다. 예 가세요. 목사님 우리는 아직 기도회가 남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수요일 날 밤에 그런 직분 위임식을 했는데 기도회가 있어요. 우리는 가잖아. 시간이 9시에 그때가. 근데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예배 마치면 교인들이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보통 1시간 반 기도하고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인들이 그 교회 옆에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수원, 인천에서 오는 젊은 사람들에게. 서초동에 집을 어떻게 살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 전부 외곽에 산다는 거야 이게. 지하철을 타고 차를 타고 카풀을 해서 수원, 인천에서 오는 사람들이 1시간 넘게 걸려 차로. 그런데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맞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를 잘 못했다는 기억이 더 많아.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 말 그래 하면 안 되지. 내 기도가 응답을 받는 기도였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지. 여러분,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기도의 시간이 늘어지고 길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셨다. 기념비를 세워서 내일에는 더 멀리 더 크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서 에베네셀 기념비가 늘어나는 이런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잘 들었다. 사무엘의 말을 들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3절에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그래서 에베네셀 도움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체험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1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의 말대로 다 됐잖아요. 이게.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내적 부흥을 위해서 현실적, 육체적 현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여러분 생각하며 기도해요, 내가. 우리의 영적, 육적 유익을 위해서, 현세와 내세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에요, 이게. 지금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한 이런 말들은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 구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사무엘에게 이 표현을, 이 구조를 사용했어요, 이게. 선지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빼앗겼던 에그론과 가드에 있는 성읍들을 찾아와서 회복이 있어서 아모레 사람과의 평화가 있어서 마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것처럼, 마치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고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던 것처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셨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러세요. 8절에요.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는 번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삶을 때 이 사람들이 먼저 먹어 치워버렸잖아. 좀 못된 사람들이에요. 레위기 6장에 보면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다 불태워드렸다. 그때에 온전하다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 성경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22절.
레위기 6장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온전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 불태워드렸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그대로 다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번제는 하나님의 독점물이에요. 이게 속죄 제물은 제사장도 먹을 수 있어요. 화목 제물은 제물을 드린 나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번제는 하나님께만 다 드려야 돼. 하나님의 독점물이요 이게. 근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저것들을 먹어치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온전한 번제가 되지 않았어.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섬기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온전한 섬김. 하나님이 도움이 될 줄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온전한 섬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감사, 온전한 봉사, 그게 돼야 돼요. 자기는 불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안 도와준다고 불평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에게는 좋은 이름인데 좋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대로 에벤네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대로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섬기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해서 여러분 좋지 않은 기억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고 오히려 좋은 이름으로만 기억되어지는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더 멀리. 내일은 더 크게. 내일은 더 많이. 이런 에베네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